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고, 그리고 지옥의 멸망의 길이 있고, 두 길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이처럼 좁은 길, 넓은 길, 두 길이 있고, 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넓은 길은 이렇게 심판과 멸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사실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 두 종류밖에 없고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확실하게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그들은 온수 마귀 사탄에게 속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저주가 되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내일이 추석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추석을 앞에 두고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삶을 살아서 축복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족들, 특별히 명절 되면 가족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가족을 만나게 되고, 예수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가족들을 만나죠.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에게, 친척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하면서 정말 예수 믿고 축복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남은 인생이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가족들에게 영광이 되고 존귀한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오늘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믿음의 삶을 살면은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인가요? 창세기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잠깐만, 요거는 다음 구절인데 요거는 창세기 앞에 구절이 안 떴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떻게 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어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아들, 딸 쑥쑥 낳고 번성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문제입니다. 번성을 안 해가지고. 그죠? 정말 번성하고 또 뭡니까?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주받은 창세기 1장 28절은 약간 제가 잘못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인제 떴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 때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을 때 저주가 들어왔는데, 이것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6절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따질 것이라 하시고, 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저주가 미안합니다. 여자에게 들어왔어요. 어떤 저주입니까? 이렇게 임신할 때 임신의 그 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저주가 일단은 들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17절을 볼까요? 17절, 16절에 보니까 남편이 다스릴 것이라. 참, 그지요? 좀 이렇게, 남평등인데, 이제 어쨌든 원리가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그 소작을 먹을 것이라. 또 남편은 뭡니까? 사탄에게 속은 아내의 말, 하와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첫째는 뭡니까? 직접 속은 여자에게 저주가 들었고, 두 번째는 여자의 말을 들은 남편에게 저주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저주가 들어왔습니까? 보니까 이제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이 평생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남자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저주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지금도 일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에서 할 주신 열매를 따먹고 일도 안 하고 그저 할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는데 죄 때문에 이런 고통과 저주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19절 넘어가 19절 다 볼까요? 19절 말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채소인즉. 이 말은 땅까지 자연까지 저주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길을 지으니까 첫째는 사람에게 저주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이 자연까지 저주가 들어와서 이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생기고 막 그런 저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요, 우리가 잘되고 축복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끝날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에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코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저주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요.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 저주부터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그림신산이라는 곳 앞에 세우고 한쪽은 에발산이라는 곳에 세우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제가 가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린심산하고 에발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크게 멀지 않고 마주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은 그림신산에 세워서 축복을 전파하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또 저주를 전파하라. 에발산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전파하라.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더 자극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죠? 자극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신산, 에발산 앞에 각각 두고 축복과 저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해서 잊지 말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청각적으로, 자극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전파하는데, 신명기서 27장 12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27장 12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든 후에 시몬과 레위와 여자의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신 산에 세우고,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디 세운다고요? 그림신 산에 세우다. 그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냥 무조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이 그 축복의 내용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은 무슨 장입니까? 축복의 장.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리겠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우리 1절 한번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떠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해요? 어떤 복을 주냐? 세계 위에 뛰어난 그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인데 지금은 진짜 큰일 났어요. 그래도 복음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독교가 왕성해지고 그럴 때 경제가 번성했잖아요. 지금 그래도 번성하니까 이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 세계 위에 뛰어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지금 한류가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막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걸 타고 한국 사람들을 어디 가든지 환영받게 하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 은혜 받고 다니면서 막 전 세계가 여러분의 교구가 되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세계 뛰어난 그런 나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예수를 더 잘 믿으면 그 축복이 지속되고 그렇지 못하면 나라가 걱정이 되죠. 여러분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죠? 정말 이렇게 밤에 저는 잠이 안 와요. 그죠? 이 나라 생각하면 잠이 안 오거든. 그죠? 잠이 옵니까 밤에? 밖에 권사님 잠이 옵니까? 자, 기도 안 하고 잠자는 사람은 그죠? 안 되겠죠.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만 시작. 정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이르되 3절 시작.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4절 시작.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장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세요. 어쨌든 내가 복을 받고 산대가 복을 받고 또 뭡니까? 소생의 복을 받고 짐승의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가족과
내 하늘과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또 안 읽겠는데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싶은 욕심이 없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할렐루야. 내가 잘 되고 내 사님이 잘 되고 내 기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 복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선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복을 주겠다. 세계 민족에 뛰어난 그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믿습니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치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에발산 앞에 세우라. 에발산 앞에 세우라.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서 27장 13절인가요? 13절. 27장 13절 보시작. 르벤과 갓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를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세우고, 다시 말해서 서이다는 에발산 앞에 세우라. 그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것을 선포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결코 너희는 저주를 받지 마라. 할렐루야. 저주를 받지 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요. 그래서 이 저주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이 기록되었고 14절부터는 무서운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한 절만 볼까요? 28장 15절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게 네게 이를 것이라. 뭐 제가 안 읽겠어요. 보면은 이 축복의 반대입니다. 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저주를 받고, 그지요? 뭐 소생이 저주를 받고 뭐든지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죠.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분명하죠. 한편으로는 정말 기독교적인 국가가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주급받은 나라가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지요?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이상한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장 못 사는 가난한 나라, 동남아, 북한, 중국이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한지 모릅니다. 그죠? 피폐한지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결코 하나님 성경에 약속한 그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주석을 앞에 두고 우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결코 이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가정이 되지 말고 우리 삶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에는 크게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첫째는 신령한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의 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에베소서 1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죠. 아무리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 걱정이죠. 대통령 되어도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어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사님 아들이 되어도 구원받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어제 그저께 아주 막 어떤 영상을 봤는데, 한때 한국교회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합동측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는 수만 명 돼요. 그 아들이 이단이 그 아들이 보니까 완전히 자유주의 빠져가지고 예수님도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목사님 아들이 유명한 그 유명한 목사님 아들인데 자기는 부인하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지어낸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지금도 그 유명해요. 설교 때 참 잘하고. 그런데 그 아들은 완전히 완전히 자유주의 이단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떠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로 살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한번 내가 우리 매일 묵상에 글을 한번 올렸죠. 당신은 천국을 가족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기 싫어요? 만나고 싶어요? 예, 여러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하시고, 올 가을이 가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번 전도하는 여러분 되어서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축복을 누리고 천국도 같이 들어가서 천국에서 기쁘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천국 들어가면 기쁘게 만날 자가 둘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우리 엄마, 천국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때에. 할렐루야. 장례식 때 이 찬양 장례식 하면은 반드시 이 찬송 부르거든요. 그날 아침 그때 만나보자. 이 찬송만 부르면 힘이 나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들이 꼭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복이죠. 처음부터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 말씀의 약속이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세상에 내보내놓고 진짜 힘들게 사는 모습 보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자식이 잘 돼요. 그럼 부모도 기쁘겠죠.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데, 여기는 저주를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참고 하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가 저주를 받는가 하는 것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뭐예요?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막 권력이 있다고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게 저주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어찌하면 그 사람에게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렇죠? 물론 사람을 어찌하지 마라. 사람을 어찌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요, 사람들을, 의지할 만한 사람을 다 끊어버려. 세상에서 다 끊어버려요.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다 끊어버리고 누구만 의지하게 만듭니까?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다. 믿습니까? 이게 제일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요. 어떤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 주시거나 모든 이루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으며, 육신으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 있지요. 지난주 말이지만 전단에 같은 사람이 카드래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뭐가 있다고 내 주먹을 믿으라 합니까? 그죠? 내 주먹을 믿어라.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그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진짜 이 유럽, 인도까지 다 지배했는데 31살에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 세균 하나 때문에. 세균 하나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진짜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옛날에 전에 어떤 한국의 그 가수가 갑자기 설계다고 생각나네. 어떤 가수가 있는데 대만에 아주 돈 많은 여자 배우하고 결혼한 가지고 있대. 뭔가 있었지, 그죠? 근데 그 여자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폐렴에, 그죠? 갑자기 죽고. 우리 인간 육신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균 하나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자랑 할 거 아무것도 없고, 건강하자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께로서부터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마음이 그죠?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절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돈만 조금 있으면 됐다. 이제는 예수도 적당히 믿자. 돈만 조금 있으면 적당히 믿자. 예배도 가끔 빼먹자. 또 돈만 있으면 이제 됐다. 이제는 적당히 하고 인생도 즐기고 놀자. 그렇게 하죠.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요. 항상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 할렐루야. 항상 긴장해요. 내가 잘 될 때 긴장하고 더 잘 될 때 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한순간 그 믿음에서 놓치면 그때 하나님 그 틈에 그죠? 깨닫게 하려고 다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죠. 세상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완전히 그죠? 세상이 저주로 바뀌어요. 미국 같은 잘 사는 나라도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진짜 경건하고 잘 살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좀비가 돼가지고 마약하고 그렇지요. 좀비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보면 그지.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그죠. 없는 곳에는 이슬람도 마찬가지, 힌두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 그 어떤 종교도 사상도 이념도 그죠. 하나님이 없는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러분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계 큰일 났어요 지금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뭡니까? 한편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두 이상한 이념들을 추구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과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 말씀 뭡니까요? 깨어 있으라.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깨어 있어라.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마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6절 봅니다.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이거 보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저 사막에 가면은 나무가 가끔 한 그루씩 있는데 진짜 키도 안 크고 조그만해요. 사막의
떡이나무 같이 정말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막의 떡이나무 같아서 뭡니까요? 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뭔가 좋은 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올 것인가? 우리 가정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까? 이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으면 결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예. 또 광야, 건조한 땅에 산다. 광야, 건조한 땅에 그 물도 없고, 그 뜨거운 곳에 사는 인생, 그죠? 정말 애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만으로 가득 차고, 그런 인생을 살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산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대신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걸어다니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가서니 새까지 되었도다.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받으며 살도록 해주신 것이지요. 저는 정말 이 지역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동안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기 있어서 교회가 되겠나? 좀 좋은 도로 가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이곳에 있으면서 이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이 황상동, 이동, 구미에 이 주변에 정말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은혜로운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믿습니까? 우리 은혜로운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그저 있는 자, 없는 자, 불쌍한 자,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 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구원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오면 환영하는 교회가 되고, 이거에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이 꾸는이고 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요 막을 자가 없은 게, 하나님 한 복을 주면 여러분에게 막을 자가 없어요. 다윗과 항상 말하지만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요. 진짜 그는 평생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진짜 양을 돌보고 양의 똥을 치우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높이니까 위대한 왕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어요. 오늘 다 이런 복을 받고 오늘은 교회에서도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지금부터라도, 백세인자가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예수를 잘 믿어서 한번 10년, 20년, 30년 그런 복 받아서 주께 영광 돌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은 누려야 돼요. 믿습니까?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어서 그 복을 누리자. 그래. 예수 잘 믿어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진짜 그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길 원해요. 예.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 반드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 8절 볼까요?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들어오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기우는 해에 걱정도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한번 보세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예,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잘 자라고 잎이 나고 청청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하게 세상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돈의 뿌리를 내리고 사람의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뭔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세상이 주는 것보다 천배만배 더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환경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더 좋은 사람도 주시고 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기한 나무는 그 뿌리가 하나님이시죠.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와도 들어가지 않고 IMF가 와도 들어가지 않고 믿습니까? 또는 뭐 이렇게 어떤 전염병 와도 겁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붙드시고 신이 만지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럽니다. 나는 세상에 겁날 것이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겁날 것이 없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겁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길 데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럴 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잎이 청청하고 가뭄은 얘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가뭄이 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6.25 전쟁 때 북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피난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피난이 내려왔어요. 그들이 이제 서울에서 그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사실 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서울에 가니까 남대문 시장에 갔는데 어떤 장사하는 분이 이제 그냥 이야기하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분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엄청난 그 복을 줬다고 그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갔고 믿음을 따라 사니까 그때 뭐 한국에는 IMF 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더 복을 받아서 소문은 11주도 더 많이 내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어려울 때 더 빛이 나게 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 그런 결실을 보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쩌면은 전성기가 조금 지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을 때 언제입니까요? 미국을 세우고 청교도 영국의 신앙인들이 와서 미국을 기독교적인 나라로 세울 때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미국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민이 너무 많이 와. 무슬림도 오고 또는 이렇게 무슬림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기독교적인 국가에서 뭡니까요? 무슬림 국가로 만들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미국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려운데 진짜 미국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적인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경건한 미국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복음이 지배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을 주시고 그런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때 영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죠. 예? 그때 우간다 왕이 엘리자베스 왕한테 가서 물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것이다. 성경이다. 성경. 그때 영국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나라가 될 때에 복을 주시니까 전 세계 정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지금 영국은 쫄딱 망했습니다. 솔직히 쫄딱 망했어요. 야.
예? 무슬림이 들어가지고 그지요 교회가 무슬림으로 바뀌고 영국이 한때는 영국의 총리가 인도에서 온 힌두교인이 총리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 이런 반전이 있으니까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막 영국이 어려워지는 그때 비로소 깨닫고 돌아오고 지금 영국의 성경을 많이 들으면요 길거리에 가서 전도하면 하루에 100명씩 600명씩 예수 믿고 막 돌아오는데 영국이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예, 우리나라도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잘 못 믿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비로소 깨닫고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이런 본성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내일이 추석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들입니다. 잘 되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잘 믿고 말씀 들어 살아서 지금 복을 받아서 주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고 교회가 되고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